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보이지 않는데, 생명이 보이지 않고 또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바로 보면은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아주 나하고 상관없는 또 나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도 바빠 죽겠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영생이냐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신앙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목표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자 보세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하면서 왜냐면 좀 쓰면 이해를 더 쉽게 하실 것 같아서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거든요. 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죄가 뭐냐 하고 물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또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사기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 죄가 뭐냐면 이 죄는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타락인데 요 타락을 다른 말로 하면 빗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빗나갔다. 이게 죄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빗나갔다. 그렇죠. 빗나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이 양궁이 아주 1등인 나라예요. 옛날에 그 주몽의 후예라서 그러나 이렇게 활을 잘 쏴요. 그래서 그 활 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양궁할 때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활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여기에 뭐가 있죠? 관역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관역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관역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활이 이렇게 화살이 나가지는 않는데요. 예, 화살이 이렇게 나간대요. 이렇게. 보면 활 쏘는 사람들이 우리가 쏠 때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가요. 화살이. 네. 화살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갖고 그 관역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 가운데를 맞힌 사람들은 이렇게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잘못 맞추는 사람은 여기 안에도 못 들어가고 비껴나가고 이 관역에도 비껴나가서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화살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빗나갔다 할 때 요 화살을 당기는데 그 당길 때 그 화살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이 관역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역에다가 맞추지 않고 이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러면은 아니 빗나갔는데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이거를 관역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관역이 누구시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역이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만든 자가 있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이 에어컨을 만든 분명히 회사가 있습니다. 그쵸? 에어컨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게 삼성 건데 우리가 이 에어컨을 삼성회사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다가 잘 씁니다. 지금도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 시원하게 예배 볼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고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요? 그렇죠. 이 삼성의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고장나면 무조건 버리고 또 새로 삽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에어컨이 지금 냉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봐달라. 그러면 이제 AS 기사가 딱 옵니다. 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AS 기사가 딱 와요. 그럼 그 AS 기사는 어디에서 보낸 기사죠? 그렇죠. 삼성 회사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 삼성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왜? 이 에어컨을 이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내갖고 이거를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수리를. 그러면은 또 아주 그냥 시원하게 또 에어컨을 여름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물건은요. 만든 곳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만든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그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반죽기가 있었는데 반죽기가 이제 저기 교회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반죽기가 안 되길래 이제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반죽기 그것도 이제 제가 산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에 있던 거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자꾸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연락처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이 참 좋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 이 제품이 어느 회사고 어느 뭐 이렇게 되는 게 다 나와요. 이 이름까지도. 그래가지고 그 회사 전화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우리 주애가 가르쳐줘가지고 나도 우리 은혜가 가르쳐주는 거를 주애가 보고 우리 은혜가 없을 때는 주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알아봐야 돼? 그럼 걔가 틀어갖고 이렇게 찍어서 보여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 이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해갖고 이게 반죽기가 이렇게 이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가타하고 같이 해갖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주소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장을 해갖고 그 주소로 택배를 보내니까 거기서 수리를 해갖고 또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반죽기를 그 회사가 아닌 다른 데다가 제가 보내면 거기서 수리를 해갖고 보내줄까요? 아니죠.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분명히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든 자. 그 만든 자가 뭐냐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거기로 가야지 거기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만물 중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모든 물건은 만든 회사가 있어갖고 그 회사에다가 보내면 고쳐서 보내주겠지만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병원으로 가야지요. 근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 병들이 많아요. 다 못 고쳐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을 병원에서 못 고치겠대요.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아주대병원에 수원에 아주대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거기를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해서 떼어내는 건데 온 몸에 퍼져버리니까 이 뼈까지도 전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들어 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못한다. 약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지만 않게 진통제를 주는데 그 진통제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아픈 거를 안 아프게
그 마약으로 해갖고 안 아프게 고통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만 져주고 집으로 가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보호자들한테 3개월을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집에 왔는데 다 식구들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이제 3개월을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 친척 되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을 때예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되고 의사 선생님도 손들었고 3개월을 못 산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보자. 예수님은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고서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은 뭐가 없는 거야. 병원에서 안 되고 의사 선생님도 손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한번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차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오시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하고 또 예배도 봐주고 또 이제 제가 가서 계속 가서 말씀 가리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2주인가 한 달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대병원에 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암세포가 안 보인대요. 온몸에 퍼졌던 것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뭘 먹었냐고 그러더래요. 뭘 먹었냐고. 먹은 게 없거든요. 뭘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니까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3개월을 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사셨어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사람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고장나면 그 고장난 회사로 가서 그걸 맡겨갖고 수리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되지만 사람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요.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나 못해요. 나 더 이상 손 못 대요. 당신은 그냥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셔야 돼요.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이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만든 물건들이 고장났을 때 그 만든 회사로 연락해서 수리받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이상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삼성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LG로 갖고 가서는 절대 고쳐주지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는다니까요. 받아주지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뭐예요? 자꾸 이곳저곳을 가는 겁니다. 이곳저곳을. 문제가 생기니까 무당 찾아가고 가서 굿도 하고 뭣도 하고 계속 이렇게 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해답이 주지 못한다니까요. 못 고친다니까요. 왜? 그들이 만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무당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 무당도 사람인데 그 무당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무당도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 하고 해결을 못 해준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껴나가요. 그러니까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시다. 네,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하늘을 줘가지고 이거 하늘나라죠. 하늘을 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좌에.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하늘에서 이게 이제 하늘이에요. 요 하늘에서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빗나갔어요. 어떻게 빗나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될 그러한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늘에다가 이렇게 보자. 이게 의자인데 이상하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게 이제 의자란 말이에요. 의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그 사극에도 보면 왕이 나오고 그러면 그 왕이 앉는 자리가 있죠. 왕이 앉는 자리는 대단한 저는 그죠. 예, 뭐 그 해가 그려져 있고 달이 그려져 있고 막 용포라고 그러지요. 그죠? 예. 왕이 앉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왕이 앉는 자리는. 그러니까 이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보호자를 왕이 앉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리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서 천사 중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를 자기가 앉겠다고 한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요게 타락이, 요게 빗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죄요. 이게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이 천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마귀가 뿔 달리고 뭐 시커멓고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려고 한 이 자리를 자기가 가서 앉겠다고. 천사가 누군데? 종이거든요. 천사는. 종인 천사가 왕이 앉아야 할 자리를 지가 가서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타락해갖고 뭐가 되냐면 이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뭘 만드냐?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들어서 요 마귀를 이 땅으로 보내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있냐면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마귀는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꿈꾸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꿈꿀 때 그게 움직이는 게 그게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꿈꿀 때 보면 내가 막 여기 갔다가 어쩔 때는 막 미국도 갔다가 어쩔 때는 막 부산도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영은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는 게 영이에요. 또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게 영이라니까요. 그 영으로 지음받은 요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 아들이 앉아야 할 그 왕이 앉아야 할 자리를 자기가 앉겠다 해가지고 그게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자기가 앉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앉아야 할 곳을 앉지 않고 왕이 앉아야 할 곳을 탐낸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마귀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다가 마귀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놈이냐? 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요게 사망 권세자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을.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병이나 이 고난,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성도들이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근데요, 그 생각들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는 것이 고통이야. 어른들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죠? 사는 게 고통이야. 젊은 애들이 남자 여자애가 결혼해갖고 살면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니네는 고생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고생길이 열렸대요. 고생길이. 결혼해서 기뻐갖고 둘이는 막 좋아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참 너희들도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 왜?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부모 밑에서 밥 해주는 거 먹고 그냥 가서 돈만 벌면 되는데 이제 결혼해갖고 가정을 꾸려봐요. 누가 밥 해줍니까? 내가 밥 해서 먹어야지. 내가 빨래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또 애기 낳아보십시오. 그 애기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고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고생이에요. 고생.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마귀라는 것이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은 뭐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이것을, 이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보여야지 싸워서 이길 텐데,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그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가 하는 일들, 이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시려고.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간들이 마귀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통들을 당하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끄집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와갖고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거기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있으면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물을 아주 깊게 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두루박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갖고 옛날에는 먹었어요. 그 하다가 보면은 그 우물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물이 깊어요? 그 우물에 빠져갖고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막, 저는 수영을 잘 못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밧줄을 딱 내려가지고 나를 그 우물에서 건져내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주실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귀를 멸하고, 왜?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운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우물 아래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거기 우물에서 나오려면 누군가 밧줄을 주든가 사다리를 주든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밧줄을 타고 올라오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구렁텅이에서 사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랍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것을 우리는 뭐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선물이,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 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우물 속에서, 이렇게 우물 속에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밑바닥에. 나 혼자로는 도저히 여기를 못 나와요.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우주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지구 밖으로도 못 나가시잖아요. 못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이 우물 속에서 우리는 못 나간다니까요. 이 우물 속으로, 이 우물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사람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 사람도 안 되면 무당 찾아가고, 그것 갖고 안 되면 이종교 정종교 막 찾아가고, 도저히 안 되면 병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병원에도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거기 또 그런 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 우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그러니까 건져내고 싶어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갖고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지금 밧줄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밧줄을 붙잡고 내가 타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밧줄을 주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줬어. 내려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밧줄을 내려줬어도 내가 붙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주시려고 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건져 내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이게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산다 그래요. 한 세상. 그 한 세상이 보통 70에서 80년을 얘기합니다. 길으면 100년, 120년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세상, 한 평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한 평생 살지 두 평생 못 살아요. 죽었는데 다시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육체가 한 평생을 사는데 그 한 평생 살면서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 우리 이 몸에 붙어 있는 거는요, 목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지만 여기 목 가운데로 여기를 손가락으로 탁 눌러갖고요, 몇 분 있어봐요.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숨을 못 쉬게 딱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몸이 사는 것은요, 이 육체가 사는 것은 뭐예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대요. 미국에. 근데 그 부자가 이제 지병이 있어가지고 70세 될 때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나 봐요. 근데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이. 그래서 그 부자가 이제 그 의학계에다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의학계에다가 전 재산을 다 내놓습니까? 예? 근데 그런 그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그런 나라에다가 헌납하기도 하고 의학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의학을 발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돈 있는 분들이. 근데 그 미국에서 아주 부자인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랬대요. 이제 내가 이 전 재산을 내가 의학계에다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나를 어떻게 하냐면 냉동이죠, 그죠? 냉동고라고 그러면 좀 그러는데 냉동을 시켜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냉동을 시켜달라. 죽는 순간에 숨이 딱 멎는 순간에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제 자기가 돈을 이렇게 냈으니까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70년 후가 됐든 8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학이 나오면 자기를 깨워달라 그랬대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 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그 몸은 냉동을 시켰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물고기를 딱 잡아갖고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상하지 않게끔 냉동을 시켜버리죠. 그럼 냉동을 시키면은 그 물고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지요. 아무리 꺼내가지고 그 물고기를 그냥 쳐대고 뭐를 해주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물을 그냥 좋은 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살아날까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예수를 안 믿은 분이지.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의학계에다가 내놓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순간에 몸을 냉동시켜놨다가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나오면 자기를 꼭 살려달라. 그리고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못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죽잖아요. 죽으면 이 호흡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 몸만 살린다고 해갖고 얼렸다가 해동시킨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 그 몸을 해동시킨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죽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그 몸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워낙 돈이 그러니까 의학은 이제 발달하게 만들기는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 호흡은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몸이 사는 동안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목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목숨을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생명은 뭐냐면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어디에다 준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주시는 겁니다. 왜? 영혼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들었고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요한이라는 제자가 쓰는 겁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요. 예수님을 본 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은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은 사는 것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 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생명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라 그랬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면요, 그 육체는 다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가갖고 돌을 굴리라 해놓고 그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예요. 예?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이 모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면서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생명이다. 시작.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요, 예수가 와야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그 예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리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요, 진짜 병에 걸려갖고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갖고 막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몸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내 몸 내가 못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니까 아프면 병원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어떤 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아주 대판하고 크게 싸우고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앞에 이제 찾아왔는데, 찾아와갖고는 나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못 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앞에서도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서 둘 다 앉아보라고 해놓고 이제 물었대요. 그 남편에게. 뭐라고 묻냐면 그 목사님이 아내 때문에 아내하고 못 살겠다고요? 그랬더니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난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은 있어갖고 예수는 포기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내에게도 또 물었대요. 응? 아니 저기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지 않을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는 포기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내도 보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고 하니까 예수 보고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로 살아라. 남편으로 살지 말고 아내로 살지 말고 내가 남편 보기 싫다고 하는 거는 남편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내 보기 싫다는 거는 아내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도 보고 살지 말고 아내도 보고 살지 말고 예수 보고 살아. 예수는 포기 못한다며.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예수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큰 위기가 왔을 때 예수도 버려버리고 아내도 버려버리고 남편도 버려버리고 자식도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릴 겁니까? 그 버리듯이 예수도 버려버리실 겁니까? 예수 버리면요 못 산다니까요. 예수 버리면 못 살아요. 예? 남편 안 보고는 살 수 있고 아내 안 보고는 살 수 있어도 예수를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만 보고 두 분이서 합쳐져 갖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했던 것이 실망이 되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 성도들의 몸과 혼과 영을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본 자요, 들은 자요, 만진 자라. 그런 자들은 예수와 하나 된 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 예수로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실망도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도 하고 또 많은 배신감도 당하고 얼마나 막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그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왜?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속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부활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는 버리지 않으시는, 정말 예수 붙잡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